중소기업 사장이 회사 직원의 아들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해 훈훈한 감동을 전국 언론을 놀라게 만들었던 김병보 집사. 모태신앙인 김병보 집사. 회사에서도 늘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는 김병보 집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소신껏 키워나가 종합건설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직원 손 소장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다. 28살의 건장한 한 청년이 신부전증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제가 검사를 한번 받아볼까요? 그래야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사장님 뭐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검사를 한번 받아봅시다. 뭐 맞든 안 맞든. 저는 6가지가 다 맞아버렸어요. 의사가 놀래요. 그래서 수술 날짜 잡으라는 게요. 그래서 검사 다 받고 나니까. 신장 이식 수술 날짜까지 잡아놓은 김병보 집사. 그는 가족의 극심한 반대에 맞서야 했고, 그리고 목사님까지 김 집사의 수술 결정을 걱정했다. 김 집사는 솔직히 가족의 반대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처럼 높아져가는 두려움을 피할 수만 있다는 어딘가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부산에서 큰 가구 공장을 경영하며 어려움 없이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1993년. 그런데 그에게 IMF 경제난은 피해갈 수 없는 높은 벽이었고, 그의 회사는 결국 큰 위기를 맞게 된다. 결국 그는 가족에게 빚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살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아니, 지금 뭐 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믿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자고, 응? 사람아. 목사님. 그 이후 2번의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김병보 집사. 아마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많은 빚을 청산하고 건설회사까지 운영할 수 있었을까? 김 집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눈물이 딱 멈춰지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그때 눈물이 막 날라오는데 참 진짜 그래 너무 그냥 가슴이 그냥 막 마음이 막 진짜 막 그냥 가벼워지고. 자신은 신장 하나 떼어내는 것만으로도 큰 두려움을 느끼는데 보잘것없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잠겨 김 집사는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다. 중환자실로 가며 생명의 위협을 계속 느꼈던 영준이. 이식을 해준다는 친척조차 수술 당일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김 집사가 입원하기 전까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수술이 안 된대요. 내일 7시 10분에 재pis지 않느냐고. 왜 그랬습니까 그때 막 조직이 안 맞대요. 그럼 지금까지 맞았던 건 뭡니까? 신장 지수가 너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각서를 쓰래요 저보고. 이제는 생명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한 영혼까지도 버리지 않고 몸소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사랑을 받았던 김 집사는 감사함으로 생명 포기 각서를 쓰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명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김병보 집사. 그리고 이젠 주님 앞에 큰 인물이 되겠다는 영준이의 소중한 약속.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몸소 체험한 깊은 사랑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 삼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잔치집과 같아야 된다, 늘 말씀을 드렸죠. 잔치집의 특징은 우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터치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대잔치로 주님의 기쁨과 은혜로 풍성하게 되고 그 은혜를 서로 힘입게 되는 잔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터치전도는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은 사랑터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관계 인맥을 이제 정하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지난 한 주간 친절을 베풀고 이번 한 주간 또 사랑을 베풀자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난 한 주간 그 인맥들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만나려고 해도 잘 안 만나주고 또 만나긴 했는데 마음을 열지 않고 오히려 귀찮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복음을 알게 될 때에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한 그 사랑에 감복하게 되고 정말 고마운,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존재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친절과 사랑 베푸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하고 선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새벽마다가 이 봉투에다가 이 전도 인맥을 가득 적어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이 소중한 이름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지고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줄도 모르고 있지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로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 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와 정성 어린 노력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전도 인맥들과 그리고 가만히 둘러보세요. 코로나 3년 반 동안 그리고 오랫동안 결석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 샘물 가족들을 다시금 만나서 그들을 친절하게 섬기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는 혈연, 학연, 지연을 뛰어넘는 예수 안에서 소중한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맺어진 감동 어린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의 가족 삼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됨의 은혜를 감사로 반응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치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기쁨입니다. 사랑 터치로 하나님의 가족된 기쁨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소중한 관계 인맥들을 이웃들을 하나님의 가족 삼는 은혜, 이거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서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관계 인맥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으로 나타내며 살아라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보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세상 현장으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하고 특히 연약한 이웃들과 관계 인맥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우리 샘물 가족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날마다 언제나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랑터치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내가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샘물교회는 사랑으로 훈훈한 교회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정한 인맥들을 하나님의 가족 삼겠다고 하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힘써 사랑을 실천하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귀한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 삼으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서 결국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14절 보시겠습니다. 온 율법은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율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거 건물이 좋고 사람 많고 뭐 다 갖춰서도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된 소중한 가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가 인식했으니 이제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저의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은요, 서로를 이해합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서로를 품어줍니다.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들도, 그렇게 사랑을 약속하고 이루어진 결혼도 깨지고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일그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픈 상처와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만 충만하면 그 가정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사랑으로 풍성할 때 더욱더 안식과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는 말이죠, 육신이 사는 90년, 100년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랑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잖아요. 영원한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늙고 병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늙고 병들고 아픔과 그런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으셨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분명히 믿으십니까? 가족이라면 이해해야 됩니다. 가족이라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가족이라면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면 아껴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가족된 것을 성령께서 딱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허물고 이 사랑을 깨트리는 것은 정말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인 거예요. 힘써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 1서 4장 7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하는지.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크게 하면 합시다. 자, 말씀 보세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 보세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멘입니까? 이 사랑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가족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보시면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드러나는데 의를 행치 않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내가 사랑 실천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고 풍요롭고 넉넉한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불안이 떠났어요? 염려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의 걱정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지금보다 2배 아니 10배로 잘 사는 세상인데도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문제는 우리를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관계적인 존재인 인간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고 그리고 그 사랑을 힘써 전하는 삶으로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문제는 계속되지만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지혜와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혈연적인 가족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 나아가서 터치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 삼아야 될 그 전도 인맥들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사랑으로 실천한다면 이보다 복되고 이보다 가치 있고 이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랑의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며 살 때에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작정한 소중한 인맥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보름달하고 찾아가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됨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대로 인맥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가족 삼는 일이기 때문에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 간에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또 귀한 전도 인맥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가족 삼는 일을 힘쓰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사랑 실천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로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이 자유를 쓰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이 일어나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게 됩니다. 사랑은 이기심을 버리고 질투심을 버리고 시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그 소중한 이웃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그 힘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랑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넘치는 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면 행복 그 자체입니다. 가정에 다른 거는 모자라도 절대로 사랑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얼굴이 밝고 행복한 표정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모자라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사랑이 모자라면 근심으로 고민으로 무엇보다도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가족된 성도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가족 삼아야 될 관계 인맥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인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소중한 그 인맥들이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 이보다 복되고 이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곳곳에서 사랑 실천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진정한 내 제자구나. 사랑 실천하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주님의 제자의 삶은 다르구나 하고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근거는 뭡니까? 그분이 나에게 잘해주니까가 아니에요. 나에게 친하니까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나에게 친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들도 그것은 다 아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다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사랑이라는 명령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나하고 친하기 때문이 아니고 나하고 가깝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한마디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전혀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의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지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누구에게 대하듯 하라? 주님께 대하듯 하라. 주님 사랑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2부 예배 때예요. 그때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이제 중첩이 되는데 중학생 하나가 얼른 달려오더니 목사님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반갑다 하고 인사하는데 아이고 여기 뭐가 묻었어요. 그래서 뭐가 묻었지 했더니 잘생김이 묻었대. 멋짐이 묻었대. 야, 참 적어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집사님 뭐가 좀 묻었어요. 멋짐이 묻었네. 한번 해봐요. 잘생김이 묻었네.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분위기가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실천하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움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까 말까 고민할 게 아니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사랑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왜 스스로 지옥을 살아가고 왜 스스로 마귀의 밥이 되어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 바로 사랑 실천입니다. 사랑이 가득할 때 주님 모시고 사는 천국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터치한 주간에 다시금 여러분 안에 사랑이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관계 인맥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가족 삼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 삼는 일은,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사명이다. 아멘. 14절 다시 보죠.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됐잖아요. 가족은 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은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성도들 관계 안에서 실천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관계 인맥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가족 삼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다, 그 얘기예요. 사랑은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안에서 그 감격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이런 순서를 지켜야 돼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이건 이기적이라 자기만 알아야 된다, 독단적이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흉과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걸 알고 그런 자기를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참 어떤 사람은 구제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한데 가족들한테는 그냥 함부로 돼. 참 밖에서는 잘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인색해요. 자기 자녀가 넘어지면 냅둬 저기 일어나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그러고,
아니 길 가다가 옆집 애기가 넘어졌는데 얼른 달려가서 막 먼지 털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어떡했어요? 가족부터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지,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가족들을 소중히 사랑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실천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치전도의 본질이고 가치입니다. 주님은 적극적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터치전도 하면서 사랑 터치 주간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전도 인맥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 바포 섬김으로 바쁜 와중에도 달려와서 사랑으로 내 부모님 섬기듯이, 우리 아버지 섬기듯이, 우리 어머니 섬기듯이 열심히 섬깁니다. 또 명절을 맞이해서 외로운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외로운 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대화하고 또 선물을 베풀고 함께 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로 정한 인맥들을 만나서 작은 것이지만 선물을 준비하여 드리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러브터치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전도 인맥인 예비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전도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박식해도 영혼을 위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전도할 수도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터치전도는 사랑의 전도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해야 예비교회를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가족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놀라운 것은, 사랑의 힘은 살리는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 대단한 것은 살리는 힘이에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의 본질은 주님의 심장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따라 한 주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여 이웃을 섬기고 전도 인맥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기 위하여 힘써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흉과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찬